이렇게 위기를 만났었을 때 이제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아니라 보니까 산 정상에서 서 있는 모습인지 혹은 또 이렇게 안전한 봉우리에서 서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참 의미 있는 PPT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제 하산하는 날입니다. 정상을 밟고 하산한 날인데, 하산할 때 저희가 천천히 하나하나 하산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 등산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좀 이렇게 반추해 보는 시간 통해서 오늘도 교훈 얻는 시간입니다. 이 18번에 걸친 위기 시리즈를 우리 함께 한 번에 요약해서 엑기스를 뽑아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18가지 교훈을 함께 핵심을 우리가 마시면서 함께 이번 여름 기간 몸보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요 복음 맛집이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학기 동안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또 수요일에는 르이기 말씀을 함께 끝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단단한 음식처럼 느꼈던 르이기 말씀이 참으로 때로는 참으로 꿀같이 달게, 은금보다도 더 귀하게 이 말씀의 소중함을 맛보아 알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8가지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레위기에서 발견케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후의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르이기의 말씀이 우리의 참으로 삶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 어두운 곳을 밝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를 분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정 가운데 함께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섬겨주신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변혁하고 이 세대 가운데에 보존받는 공동체로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 따스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비추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르이기 19장 말씀입니다. 르이기 19장 2절과 17절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르이기 19장 2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르이기의 핵심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이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르이기 1장부터 27장까지 18가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니 여러분 어떠세요?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르이기 말씀을 함께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르이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 르이기 말씀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르이기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우리 도표에 나와 있지만 창출, 레민신입니다. 그래서 그 오경의 핵심 가르침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담겨져 있죠? 창출 레민신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간에 해당되는 르이기입니다. 르이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뭘 배웠습니까? 르이기 배웠잖아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전체 구조상으로 봐도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 있다는 것,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는 첫 번째는 모세오경의 중심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구약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약하면 혹은 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생명, 육체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활동이 그쳐진 것 같지요? 근데 심장이 튼튼하면요, 심장이 활동하게 되면은 온몸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건강해지게 되고 온몸에 힘을 얻어서 활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책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아는 지식, 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고, 레위기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레위기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레위기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됐었을 때는 그들의 건강이, 신앙적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레위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중심이며 구약의 심장입니다. 또 하나, 레위기는 결국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주제는,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구약하고 이게 신약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가 구약의 심장이에요. 온 몸의 심장. 그리고 그 레위기 말씀은 종말론적인 소망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2절입니다. (19장) 4절로 6절입니다. 19장 2절이 아니라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동일하게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구원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세 가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이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그 전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곧 마귀를 의미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의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지요.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불어 무엇이 되었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세속성, 짐승성을 반영하는 나라들입니다. 양육강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왕들과 종교인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또한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중재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온 열방을 복되게 한 나라요, 온 열방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나라요,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나라, 회개케 하는 나라, 이게 뭐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예, 바로 그 목적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 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온 백성들로 온 땅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 책임이 제사장 나라이며,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제사장. 네. 제가 말씀 좀 꼬였네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예. 세속적인 나라들 중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부여된 하나님의 백성들, 왕을 닮은, 왕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목적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이 되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과 같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신약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해석해 나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레위기 생각나고 레위기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세 가지를 그대로 받게 돼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선포된 그 복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온 나라를, 열방을 자유케 하고 복을 빌고,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를, 온 열방을 소유하는 백성,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적용과 결과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 최종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의 최종 결말이 뭐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아니한 자, 거룩함의 참여를 거부한 자들 둘로 나눠지게 되죠. 거룩하여진 자들 어떻게 돼요? 성 안에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의 백성들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성 밖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개들, 토색하는 자들,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 이들은 우상에 참여했던 자들은 결국 성 밖에, 거룩한 성 밖에,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결론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그 나라,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 자로서 결국 레위기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들로서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참 복된 사람들 인 것이죠. 그 부르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소유되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나오게 되었고, 또한 세속을 닮았던 저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 제사장적 존재, 온 열방을 복되게 한 자들로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이 구약의 핵심 레위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이요, 구약의 심장이요, 또한 종말론적 소망을 주는 책으로서 오늘 이제 레위기를 이해하고 애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말씀에서 보듯이 공동체 학습 기간이 바로 레위기에서 시간이었었어요. 예, 우리 1번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성막을 건축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민수기에서 맨 처음 시작이 성막을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학습하는 기간, 1년 동안 공동체 학습 기간이 바로 레위기에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 영혼이, 그 전 인격이, 모든 문화가, 공동체가, 개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또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교적 거룩, 그러니까 제의적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문화를 통해 거룩하게 하세요. 다시요. 첫 번째 뭡니까? 종교를 통해, 레위기 구조에 나와 있죠. 종교적 차원에서 거룩, 제사장과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방법, 5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화적 차원에서 거룩하게 하세요. 그들이 경험했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죠. 그리고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문화는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문화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새로운 문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분별된 문화, 성경적인 문화, 복음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이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훈련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 차원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살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절로 뭘 학습하냐면 국가와 역사를 학습하죠. 얼마 전에 우리 현충일, 그리고 좀 있으면 광복절, 3.1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그리고 한글날, 개천절, 이거 다 학습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할로윈 즐기세요? 할로윈 즐기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미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로서 공동체를 학습하듯이 이스라엘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학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적 절기, 곧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곧 시간적 거룩이죠. 성소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인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공간적인 거룩이라고 볼 수 있다면, 공동체적인 거룩, 곧 7대 절기, 1년에 7번 있는 큰 절기를 통해서 시간적인 거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혹은 뭐 주중이든 주일이든, 혹은 노동이든 가사든 직장 생활이든 그 무엇이 자녀 양육이든 그 무엇이든지, 혹은 개인이 있을 때든지 회중으로 있을 때든지,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내가 세속과 구별된 것처럼 너희들도 세속과 구별된 존재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이룰 열매가 바로 거룩이다. 세속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속의 형상을 구별하는 것,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장소와 우리의 모든 계획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그 목적 속에 우리 인생과 모든 일생과 일상이 그 목적에 구속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 이거 동의 제청 안 받아도 이미 그렇게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즐겁게 순응하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여러 징계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게 하시는 그 뜻에 있습니다.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은 레위기를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1년 동안 이걸 학습시켜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1년이 어떻게 살지가 이미 그 패턴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봄, 여울,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1년의 패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그 청년들한테 교제할 때 봄, 여울, 가을, 겨울 다 지나봐야 된다. 왜냐하면 봄에는 너무 예뻐 보이는데 막 가을에는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꽝꽝 막 이렇게 막 너무 모습 다른 거죠.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게 봄, 여울, 가을, 겨울입니다. 이거 봄, 여울, 가을, 겨울, 봄, 여울, 가을, 겨울, 이게 계속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왜 40년을 방황했겠어요? 그러니까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옛날에 있던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패턴, 모든 풍속, 쩔어 있던 문화, 우상, 이거 벗어내는데 4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쓰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그 찌들어 있는 그 세속성, 봄, 여울, 가을, 겨울,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 하나, 어떤 때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생겼는데 부유해지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꾸로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우리 안에 그 봄, 여울, 가을, 겨울에 어떤 그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느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구속을 받으면서 우리의 1년 365일이,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자녀의 대화 속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도록, 세상과 구별되지도록 하나인데, 하나님의 그 인생 목적, 우리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거룩이며, 하나님 그 한 가지 목적 속에 우리 전평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전평생이. 전평생이 우리가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 표에도 보면 레위기의 구조가 그 속죄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도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나를 비롯한 모든 신자들의 죄가 완전히 말소된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다시는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죄가 소멸하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나팔 부는 그때, 대속죄일 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된 건 나중에? 영원히 경험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대속죄일도 결국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종말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하여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종말론적 소망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레위기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는 그렇게 뭐예요? 온몸의 심장으로서, 구약의 심장으로서, 또한 신약까지 전체 성경 말씀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이 완성된 게 뭐냐면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구나라는 그림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총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 엄청 두껍죠, 엄청 길죠, 그죠? 자, 제가 일부러 여백이 있는 A3 용지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메시지를 총 요약하는 종이인데, 뒷장에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산한 다음에 그냥 등산하고 내려왔다는 것이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여정 속에서 이런 배움이 있었구나, 이런 추억이 있었구나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하산했으면 좋겠는데요. 총 18가지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번제에 관한 주제를 통해서 거짓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접지 마시고 그 옆에 여백에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드린 의도 자체는 그렇습니다. 접으셔도 되는데 본래 의도는 접지 마시고 옆에 그 쓰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드렸던 거였고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5가지 제사 방법 기억하세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건제. 일본 이제 이게 레위기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번제에 관한 메시지가 뭐냐면, 번제는 뭐예요? 나 대신 죄가 없는 소나 염소나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 비둘기까지 그 전체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그 번제가 누구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번제가 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 1장의 내용이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형제에 대한 희생이다. 예수님이 형제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희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 많은 예배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언제였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 난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 아모스서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난 너희들 예배가 역겹다 하셨습니다. 형제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안 받으세요. 역겨워하세요. 내가 너희 절기, 너희 성회에 기뻐하지 않는다.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도 난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반면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죄 없는 자로서 희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죠.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는 예수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시면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이죠? 네. 혹시 우상 섬기고 계세요? 네. 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죠?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나도 형제를 위해서 내 피와 내 살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은혜를 희생하여서 형제를 섬기는 거가 진짜 하나님이 기쁘다, 향기롭다, 받을만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많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헌금을 드린다,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너의 정성이 감복했다, 이러지 않으시고요. 뭘 보고 기뻐하신 거냐면, 야, 너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가 너 늘 날 섬겼지? 너가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섬겼지, 늘 돌보아줬지, 구제했었지, 나 그거 다 봤잖아, 나 너무너무 향기로워,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다 보이려고 쇼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같이 있다 보니까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다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지 아닌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 모습입니다. 믿으시죠? 그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영적 컨디션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번제에 관한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그 변질된 교회, 그 소제에 관한 메시지. 자, 두 번째 제사 방식이 뭐예요? 소제잖아요. 고운 가루. 예, 유일하게 피가 없는 예배 방식, 소제예요. 소제, 그죠? 근데 소제에는 뭘 넣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자, 누룩은 뭐의 상징이에요? 위선입니다. 예.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요만큼인데 막 부풀리는 거, 실체는 별거 아닌데 막 있는 척하는 거, 누룩이죠. 꿀 뭐예요? 달콤한 거. 예. 달콤한 거 너무 좋아하면 몸 건강 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일부러 막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귀에 홀리게 만들고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달콤하게 넣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레위기 요한계시록 말씀 정말 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건강이 되죠. 꿀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괜히 이 말씀 그냥 귀 듣기 좋으라고 막 첨가해가지고 꿀 넣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소금 넣으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계도 어떻게 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반부패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도요, 별 볼 일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소금 없으면. 소금 없으면 그냥 조금 실망하고 조금 질리고 조금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관계 다 그냥 없는 관계 돼버립니다. 뭐가 없으면요? 소금이 없으면요. 네. 소제는 그렇게 누룩과 꿀을 제하고 소금을 첨가한 그 삶의 예배를, 그 예배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라고 교회의 변질을 경계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죠.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화목제. 자, 번제는 모든 제사물이 다 하나님께 다 드려져요. 소제는 일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해요. 근데 화목제는 어떠냐면은, 화목제는 일부만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누려요? 제사장과 회중이 같이 누려요.
뭐라 하라고? 화목하라고. 지금 오늘 마지막 날에 냉장고가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냉장고에 막 이렇게 넣어주고 계세요. 이거 뭐예요? 예, 공동체적 화목 누리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화목제예요, 화목. 서로 화목함을 누리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동물의 뭘 받으시냐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콩팥. 예, 그 내장과 관련된 거. 하나님 이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저번에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형제하고 화목하려면, 화목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그 콩팥과 우리 내장에 있는 우리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온갖 감정들, 인간의 모든 쓰디쓴 감정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내부 안에 있죠. 내장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것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과 여러분의 언행에 나타나는 그 모든 언행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요, 이 내장 안에 있습니다. 예. 그 모든 미움, 선입견, 상처, 아픔,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장 안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얘기했죠. 이거 먼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오장 육부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사실은 번제라고 말씀드렸죠.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내 죄가 태워진 후에 형제들과 더불어 정결해진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 식사하는 것, 모든 서운함, 모든 미움, 악감정,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서로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 형제와 더불어 사화하라. 주일 예배 앞두고 여러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혹시 감정 속에 좋지 않은 사람과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물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급히 사과하고 화해 요청하고 보사하고. 그거 선행 안 되면요, 우리가 예배 와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찬양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 화목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목제. 또 화목제를 실천할 때 온 공동체, 그 예배자와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그 예배자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속죄제죠. 속죄제.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면 속죄제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혹은 이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하고 제사장의 죄하고 똑같아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족장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인데 그 죄값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값과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참 신앙은 공동체적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 방조하는 것도 죄예요. 아까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 19장 말씀에 보았잖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해요. 19장 아까 17절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면서 이웃을 견책해라. 미워하지는 말고 뭐하라? 견책해라. 우리는 뭐예요? 미워만 하고 견책하지 않죠. 그잖아요. 마음속으로 막 미워해. 하지만 도움되는 충성된 말은 안 해. 죄예요.
공동체의 방조죄예요. 방조죄. 죄악 방조죄.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다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 잘못하고 있었을 때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소문내는 거 더 큰 죄입니다. 견책하지 않는 거 더 큰 죄예요. 나중에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파수꾼이 에스겔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공동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너 나팔 울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너가 죄값 받을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그 모든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 아니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해가 안 되면 되지 뭐 내 가족 일 안 돼 뭐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런 거 안 봐주세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누가 범죄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불은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전체에 누룩처럼 퍼지게 되기 때문에 산불 급하게 끄지 않으면 전체 다 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는데 119에 신고 안 한 사람 죄 없는 게 아니죠? 네, 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 속죄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공동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속죄죄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5장에 나와 있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때 우리는 손쉬운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했었었죠. 손쉬운 회개. 예. 그러니까 그 해를 끼친 내가 부지 중에 형제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다. 혹은 심리적인 아픔을 주었다. 어떻게 알아? 재산상의 그 부분에 5분의 1을 더해서 죄값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5분의 1 더해라. 그 나중에 보면은 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예수님 혹시 제가 이웃에 대해서 토색하거나 불의로 취한 것이 있으면 제가 5분의 1이 아니라 몇 배요? 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값을 쳐서 갚겠습니다. 4배나 더 하겠습니다. 예, 취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20배를 더 취해서 그를 보상하겠다라고 하니까 야, 너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부지 중에 잘못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기뻐하지 마. 그거만 기뻐하는 것은 반쪽짜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에게 고해서 내가 그때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끼쳤는데 보상하지 못했군요 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뭐 선물을 하든 뭐 값을 치르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값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값을 치르라고 그래요. 값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신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형제에게 그 값을 치루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케 하는 것, 이게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5가지 제사 방식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화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이걸 그대로 우리 교회도 이거를 서로 구현하는 것이 신약 교회인 거예요. 6번째 위기가 뭐였냐면 직분의 계급화 문제였습니다. 직분의 계급.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성별되었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자꾸 레위기 말씀 볼 때마다 제사장 하면 누구 연상해요? 목사.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늘 묵상하시면서 참 목사님 구약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대입을 시키시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받았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목사만이 혹은 뭐 장로만이 직분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투영해서 말씀을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바로 이런 제사장적 직무를 가진 자로서 제사장이 어떤 임명받을 때 어떤 예식을 치릅니까, 여러분? 8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부리,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자, 귀의 성결, 손의 성결, 발 뭐예요? 활동의 성결. 제사장에 임명할 때 반드시 이 성결 작업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 또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성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성결해져야 돼요. 우리의 활동이 성결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제사장 된 성도들이 매일매일 의지해야 할 주님의 핏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그 다음 주제 잔악계나 불조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여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싸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제사를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우리가 온 땅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직장을 잘 다스리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 잘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요? 우리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불이 그들을 삼키고 심판당하게 되죠. 제사장이 하나님이 준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활용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 아들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불이 뭐냐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다른 불,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른 불을 쓴다. 성장주의의 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주의의 불. 목사만이 제사장이다. 목사 말에 다 순종하라. 목사주의의 불. 그리고 정치 이념을 가져와서 이렇게만 하나님 복 주신다. 이념의 불. 이런 많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교회에 와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그 불로서만 우리가 타올라야 하고 그 불을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예배인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잠깐 지쳐 보이셔서 여기 보시면 우리 비타 500이 있습니다. 그 산 우리 이렇게 산 등산 이제 올라가시면 꼭대기에서 뭐예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따셔서 이렇게 한 잔 드십시오. 진짜 세레머니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드실까요? 축복 한번 드릴까요? 네, 이렇게. 저만 맛있네요. 네.
드십시오,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드십시오. 예. 다 먹고. 예. 예, 술 아닙니다. 네. 자,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얘기하면서 드디어 음식법 얘기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신약의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거 뭐예요? 안식일, 뭐 음식법, 할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약에서는 안식일 규정, 그 다음에 그리고 율법주의적 적용, 음식법, 할례 다 폐지되죠. 예, 다 폐지돼요. 예, 우리 이거 폐지 안 됐으면 우리 삼겹살 못 먹죠. 네, 족발 못 먹습니다. 충격이죠. 네, 이미 다 폐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던 시민법, 뭐 음식법, 할례 이런 거 다 폐지됐어요. 뭐만 남았어요? 도덕법, 십계명. 그리고 그 시민법 중에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신. 이것만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뭐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방식으로서 율법주의적으로 말씀 적용하지 않고요. 반대로 율법이 폐해졌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산상순을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 덕분에. 할렐루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산수훈을 가르치면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어 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 보면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킬 것 같은 말씀을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어. 왜?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거든요. 이제는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셨거든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새로운 뭐예요? 예, 새로운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 이게 사실 이번 금요 주기도에 되게 저희가 볼 내용이에요. 교사 예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옛 기준과 무기준을 넘어서 새로운 기준. 자, 구약과 신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새로운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잘 안 믿으신 눈치셔서 고린도전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법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행복감이 다 어디에 일어나세요? 먹는 거. 그러니까 부자들이 행복한 이유, 부자들이 우리는 행복해, 잘 먹고 잘 살아.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얘기예요. 그 외에 뭐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거 못 먹는 걸 보면서 나는 못 살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결국 세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세 가지 없습니다. 남이 못 먹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인 거죠. 그리고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뭐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기준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하겠다. 나의 사도로서 나의 모든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거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거침이 된다면 나 이거 안 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 아내가 맨날 저한테 혼냈던 게 하라 앞에서 제발 시원한 물 함부로 마시지 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원한 물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그거 보고 맨날 그 하라가 또 시원한 물 자기도 좋아하게 되니까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한테 있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기호가 있고 내 스타일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힘들어해요. 예전에 제가 통성기도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믿음이 약한 지체라고 할 수 있는 지체가 저기 형, 오빠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제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러신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줄이고 개인 골방에 가든지 배려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통성기도 크게 하는데 어떤 선배가 그걸 용납해 줘서 내가 여태까지 통성기도 했다라면 내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누군가 날 배려줬던 거죠. 진원이 크게 할 수 있도록 자기는 다른 방 갔던 거죠. 공동체의 모든 원리가 이런 개념인 겁니다. 관계적 개념이 공동체적 개념인 거죠.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약해가지고 약한 사람이면 내가 양보를 하는 거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관계적 개념이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내가 통성기도 크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배려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아이고.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적 원리고 그게 성경적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바뀌는 거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나안 성도나 청년들에 대해서 눈높이 맞춰서 눈높이를 맞추고 있단 말이죠. 왜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화되고 있거든요. 그들의 문화를 맞춰주지 아니하면, 존중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죠. 소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나 내가 하고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사실 따스한 교회가 지금 6년 동안 학습해왔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형제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게 아름답다, 복되다. 할렐루야. 그 아름답고 복됨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사랑에 관한, 생명사랑이 없는 율법주의가 또한 이 주제입니다. 레위기 12장부터 15장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썼어요. 그때 음식법, 그래서 이거는 정한 음식, 이거는 부정한 음식, 혹은 뭐 유출병이 있는 환자는 부정한 자, 격리 수용이 필요한 자, 또 나병, 피부병 있는 사람은 격리되어야 한다, 부정하다, 가까운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왜 무슨 기준으로 얘기했냐?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정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에 기여가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유출병이 있고 내가 피부병이 있는데 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옮기죠. 부정함이 옮겨서 그 사람한테 생명이 위해가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왜 우리가 격리했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전염될까 봐, 그 사람의 생명에 위해가 될까 봐 우리가 자신을 절제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함과 부정함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한 상태라는 것은 내가 접촉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 기준으로 내가 형제의 생명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함과 부정함으로 구별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초점을 잃은 예배. 여러분 초점을 잃어가고 계시군요. 지금 초점. 네. 모든 초점은 자, 레위기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대속죄일의 예배에 관한 규정인데 그 대속죄일은 결국 누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1년 365일 중 하루만 대제사장이 단 3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셨고 한 번에 속죄하셨고 그리고 모두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지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대속죄일인데 그 예배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예배 순서, 찬양 인도자, 간증자, 설교자.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의로운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 대박. 아까 찬양 짱! 막 찬양도 와 막.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 예배가 좀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는 건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찬미와 영광 돌리신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 세계와 한국 교회 예배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찬양 인도자, 찬양대, 예수를 말하고 있는 설교자, 그 사람한테 초점이 가요. 이게 초점을 잃은 예배죠.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혹은 우리 예배 모든 순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순서가 기념되면 안 돼요. 그 사랑과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높이고자 했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다원과 애참 모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져야죠. 하나님이 와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말만 하면 하나님. 예, 제발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찬양단 너무 칭송하지 마시고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는 그 초점 잃은 예배가 우상이 돼버린 예배. 예.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가 우상이 된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출현하고 있다는 걸 경고드렸습니다. 성인을 넘어 성인으로 모든 성적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가늠 타락적.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타락의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범하게 될 가나안에서 지금 범해지고 있는 지금 가나안이 왜 지금 땅에서 쫓겨난 줄 아니? 왜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집어넣고 가나안 땅 심판한 줄 아니? 그 땅에서 행하고 있는 온갖 행음 때문이야. 우상 숭배 때문이야. 성적인 타락 때문이야. 그 땅에서 수간하고 있고 동성애하고 있고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고 있고 심지어 막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간통과 근친상간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을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전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 뭐의 결과예요? 영적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행하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왜 남성과 남성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지어 막 짐승에 대하여 막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음행에 빠졌다는 결론이 성적 타락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걸 활용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는 성인을 넘어 성인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 혹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19장의 내용 기억하세요? 10계명의 말씀이 구현된 세상, 그게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9장 2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맨 먼저 부모 공경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10계명 중에서 그 5계명에 해당되는 부모 경계를 가장 먼저 놨던 이유는 아마 당시에 그 윗세대는 공경함이 없는 세대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아요. 10계명, 레위기 19장은 10계명 말씀을 재배열해서 재적용한 말씀이 레위기 19장이에요. 그래서 19장 내용에 보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따스한 사회의 그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장 말씀에 보면 따스한 가정에 관한 말씀, 따스한 경제에 관한 말씀, 또 따스한 관계에 관한 말씀, 따스한 또 사법적 정의에 관한 말씀, 따스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 10계명의 말씀이 10계명의 모든 말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하는 10계명의 모든 말씀이 적용된 따스한 사회. 이게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공동체적 이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모든 비전의 총 압축 요약이 레위기 19장이고 이게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레위기 19장을 따로 보지 마세요. 레위기 19장이 뭐예요? 10계명의 실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의 완성. 하나님이 정말 애초부터 태초전부터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이 완성되어져 가는 게 이상향이 바로 레위기 19장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경지에 따라서 보아스가 그 가난한 가운데 이삭 줍기를 시도하고 있는 그 두 과부를 바라보면서 그 배려하면서 성폭행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마음껏 노동해서 땀 흘려서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배불리 먹여주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고엘이 되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서 그들에게서 얻은 그 아들로서 마침내 쓴 여인, 쓴맛, 쓴쑥 먹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얻어 다시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레위기 19장을 이루는 인애와 공의의 세상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십계명과 안식에 관한 규례를 지킬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살만한 곳인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원형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이 레위기 19장 말씀인 것이죠.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징계를 상실한 교훈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뭘 얘기해요? 부모를 경외치 않은 자는 좀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죽이지 마세요. 네, 징계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문화와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일들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형에 관해서 사형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사형법 그 논쟁, 폐지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마도 사형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니, 이것이 없을 때 죄는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엄벌 규정이 없으니 우리 사회가 더 타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었을 때 김규식 선교사님께서 귀가 따갑도록 한 10번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싱가포르는요 마약 소지만 해도 사형입니다. 소지만 해도 사형입니다. 복용이 아니라 소지만 해도 사형.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문제 심각하잖아요.
법적 제재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도대체 참 다 얘기가 한탄스러울 정도로 왜 이렇게 사법적 적용이 어렵습니까? 모든 일에. 돈만 많으면, 땡만 있으면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다 예외예요. 다 예외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레위기 19장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구현되는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천국을 닮아가고 있는지 지옥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불법을 행해도 그 죄가 단죄되지 못하는 그 불법의 시대는 지옥에 가까운 것이죠. 교회가 많은데 불법이 사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교회가 많은데 한 사회에 불법이 많아진다. 레위기 21장은 어른을 상실한 사회를 경고했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By marriage, 그 사람들과 회중과 더불어 결혼한 존재 제사장이다. 그래서 영어로 Presbyterian, 장로. 우리는 장로로 생각하면은 교회의 임직자 생각하지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로는 뭐예요? 백성의 어른이에요. 백성들이 뭐 잘못 있으면 장로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장로님이 그거는 지금 부모를 경계하는 게 아니야, 놈! 혼내면서 바로바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던 장로. 장로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CEO처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물론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아니고요. 뭐 하는 분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어른들. 그 어른의 부재 속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방자에 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마다 영적인 어른이 없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없으면 그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다음 세대를 볼 때 정말 걱정돼요. 지금 우리 다음 시대 자녀들, 제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의 어른이 될까?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의와 죄에 대해서 판별해주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 레위기 19장이 말씀하는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까? 그 지도력이 아이들에게 없다면 대한민국 문명도 결국 망하게 되겠죠.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적 기능만이 아니라 그렇게 온 사회 공동체 전체를 담당하는 백성들과 언약 맺은 책임지는 어른들이었던 거예요. 그 한 마을, 한 회중, 한 부족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력과 권위가 있었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인 장성한 자로 영적인 아비로 장로들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장로들을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회와 이 다음 세대에 기여할 가장 귀중한 열매임을 기억하고 그 열매 맺는 따스한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행기로 전락한 절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안식일은 축소된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식일이 확대된 게 뭐예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7가지 절기. 그래서
안식일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안식년, 희년, 그리고 1년 텀으로 보면 6월절 또 무교절 등등의 총 7대 절기를 통해서 1년 365일 아까 말씀드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신 절기인데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는 뭐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형제들을 안식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안식년이고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리고 7대 절기예요. 우리가 배부르게 지금 추석 명절 보내고 설날 명절 보내고 195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아무도 못 누렸어요. 우리 배부르지도 않았고 춥고 헐벗고.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배불리 잘 먹고 있습니까? 예, 기억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이 모든 거 주셨구나. 그 절기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을 경험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불리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너희 땅에 나그네들 그들을 배려해줘라. 너도 옛날에 나그네였잖아. 너는 옛날에 배고팠을 때 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넌 알잖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던 거 알지.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종되었을 때에 그렇게 받았던 서름 이들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안식해라. 종 취급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그들 때가 되면 7년째가 되면 6년째가 되면 7년 앞두고 이제 돌려보내라. 빚 면제해줘라.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지참금 넉넉하게 챙겨줘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이 형제를 안식케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할 때 그 형제의 안식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단순히 내 가족만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배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떼서 하듯이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형제를 안식케 하고자 하는 복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복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때가 되면 부활절 행사하고 계란 까먹고 때가 되면 성탄절이 돼가지고 부서별로 찬양 축제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이 형제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정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배려하라고 생각하는, 너가 옛날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것은 그 은혜는 기억나지 않고 그냥 행사로 1년에 많은 행사 치르다가 끝나버리는 교회의 모습은 성경 말씀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다라고 우리는 경고받았었습니다.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원수의 복수에 관한 그 동해보상법 기억하시죠?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공평하고 너무나도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당시 기준을 보면 매우 진보된 형태의 하나님 말씀이었다. 근데 신약의 복음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생명의 유업을 너가 이어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원수와 복수의 구원 투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이기는 길은 악에게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지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년의 왜곡과 상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안식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동일하게 형제의 안식을 배려하는 삶이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방식 혹은 천민적인 자본주의 방식 모두 희년을 망각하거나 왜곡한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되었으나 이제 그 종으로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르위기의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시듯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헌신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르위기의 모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에서 너를 지켜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지요. 그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서원을 지키며 약속을 수행하며 섬길 것을 말씀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르위기 전체 18가지 말씀의 요약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르위기의 모든 말씀을 총압축 요약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르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결국 예수님은 이 르위기의 그 모든 말씀을 18가지 교훈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르위기 모든 말씀의 요약이다.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 함께 있는 성도와 교우, 또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장서야 될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그 강도 맞은 이웃을 보고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요? 어떤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레위기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율법과 복음의 이방인 되었던, 외인 되었던 한 율법도 모르는 자가 그림 언어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다 보이고, 기름과 포도주, 레위기 언어잖아요. 이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걸 그 사람을 여관방에 데려가서 2데나리온을 값을 치르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치르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 돌봐주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할 때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제 더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레위기 통해서 우리 18번에 걸쳐서 모든 말씀의 압축, 요약이 이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권사,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이 말씀 잘 지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수십 년 동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 지킨 게 아닙니다. 교회 간판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림원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따스한 교회에서 레위기로 말씀을 학습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사마리안과 같이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을 이해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따스한 공동체로, 따스한 사회로 열매 맺게 하시는, 언젠가 그 종말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문화를, 그 삶을 받으실 만한 종말에 끝까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그 종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삶의 열매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